우리가 우리 영혼에, 우리 뇌에, 우리 삶 속에 각인시키면은 그게 뿌리 내리고 열매되고 체질로 계속 응답받게 됩니다. 그럼 뭘 가장 중요한 것을 각인시켜야 되겠죠. 그 각인시켜야 될 중요한 내용이 언약인데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24, 25 영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24, 25 영혼 되면은 모든 것은 다 축복으로 응답합니다. 그런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실제거든요.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은 정도가 아니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언약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율법만 성취 대신 그리스도 놓치고 다른 말씀만 붙잡고 있으니까 저주 재앙이 임하는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제자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9절을 보니까 전도자가 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보내서 갔는데 왜 이방인과 사귀었느냐 가지고 문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좁대로 옮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죠. 중세교회는 완전히 놓쳤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중심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교황 중심에서 마리아 중심. 기독교인들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요. 천주교가 마리아를 공동구세주로 아예 교황이 그랬고 교황이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도 구원받는다고 공동구세주라고 말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지. 그리스도는 한 분뿐이라 그랬고 유일한 중보자라 그랬는데 마리아를 떡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37 나라 박물관에 가보면은 거의가 그리스도 없는 마리아 중심 사상입니다. 이 마리아 사상을 쭉 올라가 보면은요, 모든 인류의 오래된 고대 신간 속에 항상 여신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아이를 놓잖아요. 그걸 어떤 만물을 창조한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여신을 높입니다. 이게 박물관이 사실 지금도 현대 문명에 노는 영화들도 보면 그런 여신 사상을 자꾸 쫓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디까지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는데 이 여자의 후손 그래가지고 여자를 뱀의 후손을 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주교 집마다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집집마다 기도 제대를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 보면 지구 위에 마리아가 뱀을 딱 밟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237 나라가 그러니 5천 종족 어떻게 하겠습니까? 완전히 네피림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 아예 이걸 넣으면 답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아예 우리의 현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담는 자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 배설물을 여기고 배설물 정도가 아니고 아예 해로 여기고 도구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로 완전 담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안 봅니다.
뭐 좀 아프고 뭐 좀 손해보고 이런 계산 안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런 신앙이 불가능한 신앙인가? 그건 바울이라서 그럴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리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기준, 성령의 역사를 생각 안 하고 어떤 종교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사람은 타고난 사람, 저런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못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우리가 속임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아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로 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따라서 행복하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담난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까? 그게 삶 집중, 삶 세팅, 삶 응답으로 찾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서밋 집중 타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바라보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밤에는 거기에 답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세팅하는 겁니다. 책을 읽든 영화를 보든 무슨 드라마를 보든 전부 다 그 속에서 말씀에 담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복음 없으면은 강대국은 전쟁 일으키는 것밖에 안 합니다. 뭐 하려고요? 정복하고 식민지에서 그거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싸움이에요 다. 그러면 후진국의 약소국은 뭡니까? 거기에 시달려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것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 의지합니다. 더 저주재앙 속에 오는 거죠. 살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편집이에요. 그러면 기도할 게 뭔지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뭡니까? 전도 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 속에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진짜 성령 충만한 차원으로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 있으면 그 속에서 답 없고 어려움 오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서 경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보이면은 내 형편이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누구는 산불이 나서 다 망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로님 보니까 오히려 응답받아가지고 아마 생애 최고 많은 11조를 오늘 드렸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이제 망했다 끝났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원망 속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얼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 붙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 회복시켜 줬죠. 신분과 함께 허락하신 권세,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다 찾아내야 됩니다. 버려진 것 찾아내고 놓친 것 회복시키고 잃어버린 거 되찾아 줬으니까 누려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신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이 생명으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물이 아니잖아요. 빛입니다. 연기 흑암에 꽉 잡혀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에 받을 수 있겠습니까? 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빛이라 그랬어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켜놓고 빛을 발하는 게 영원한 파수망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생명의 파수꾼이라, 영적인 파수꾼이라, 있는 곳에서 불을 밝히라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이 물러가고 흑암 속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빛 앞으로 나아가고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를 그런 대로 만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빛이라 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의 망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종에게는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하고 또 모든 걸 판결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그리스도 삼중직의 미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일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세상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병이. 여러분, 나면서 안전병이다 그러면 뭐라 그러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운명팔자 사납다 그러잖아요. 저건 이제 해결 못한다는 거잖아요. 평생 남의 동정받고 살아야 되고 남의 도움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절대로 못 바꾼다는 걸 단번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 그랬는데요.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붙잡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깊이 생각해서 어느 정도로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이런 말을 할 정도잖아요. 내가 정말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딘지도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잡혀있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염려, 고민, 이게 고민하고 내가 낙심하고 이게 내가 갈등할 내용인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나 참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증거는 계속 나타나잖아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유일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이름을 가지고 말했더니 저주 재앙의 도성 사마리아가 기쁨의 도성으로 바뀝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겁니다. 만물이 복종하게 있는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이 이름을 말하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걸 허락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24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 그게 24예요. 25는 뭡니까?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보일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자, 내가 누리면서 기다리면 지루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왜 못 기다립니까? 답답하고 지루해서 못 기다리잖아요. 오히려 어찌 될까봐 알지를 못하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답이 예정되어 있다 그러면 못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10년을 응답하랬는데 1초 응답했는데 10년 것보다도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은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아무도 흔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영원한 게 되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거 보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업을 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다 전부 다 어디 속에서? 이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역 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함께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언제나 다섯 그리스도가 다섯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는 다섯 가지 영원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창세기 3장에 속하면 안 돼요. 속하지 않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고 그리스도심을 입증하기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끝나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끝나버린 그리스도 많아요. 우리 뭐예요?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끝내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입증되신 겁니다.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니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의의 심판으로, 생명의 심판으로, 부활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죠. 그래서 심판이 두렵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막내가 예배드리러 노는데 사람들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보니까 여자 목사가 뭐 하면서 하는 주변에 적혀있는 메시지, 그 전도지에 적혀있는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든가 신부단장을 해야 할 때입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신부단장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부단장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뭡니까? 결국 구원받으려면 신부단장이 돼. 신부단장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게 신부단장인데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 가지고 안 돼. 어렵게 살아야 그게 신부단장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플러스 물 다른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교묘하게 속입니다. 제목 뭔지 압니까? 성령대 사경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리스도가 완전한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속이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구역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확인하고 그걸 어떻게 내 삶 속에 계속 누리면서 24 전도자로 살 것이냐 이걸 확인하는 시간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으로 함께하며 역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도 지역마다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함께 기도하며 누리다가 인생의 모든 답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세상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축복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